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찬양 가사 말고요. 찬양 가사입니다. 말고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시작. 믿는다. 네,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는 거 쉽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삶을 점검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 가시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초창기의 사역과 후반기의 사역들의 어떤 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부분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초창기의 사역들입니다. 초창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다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 주님 신기하다, 주님 좋다 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그 많던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지 않는 거예요. 수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사역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 에너지가 나갈까요? 힘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이었다면 끝까지 기적을 행하면서 신기하지, 더 많이 사람들 데려와 라고 할 법한데요, 주님은 또 주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성장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진짜 축복일까요? 이게 진짜 부흥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자된 모습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면, 제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할 때 교인들이 떠나면 어떨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가감없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제자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넌 제자답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나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것 맞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쓰신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내용이 너무 심도 있는 책이어서 저도 저자의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책을 덮었을 때 저에게 딱 한 구절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문장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이 고백은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물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꿈꿔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목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을 언제 마무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꿈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요, 사역에 힘듦이 있다고 이 힘듦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해서 이것을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면 되지. 제 마음이 편안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 제가 더 이른 시간에 와서 오늘 설교 원고를 다시금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설교에 저의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되어 아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위에 여러분의 삶에는요, 한 가지 기준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 찢겨지는 빵,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짐이 소원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4장 본문을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싫어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곳에서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그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체험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3장 내용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일이 4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고 칭찬받는 일이 그 다음 4장에서 일어나야 될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묶임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또 말씀 듣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 더 쉬고 싶을 텐데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일도 없을 겁니다. 다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이야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복 받을까? 힘들어질까? 이것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 일들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고통이냐 핍박이냐 축복이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챙겨야 되는데 요즘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쯧쯧쯧 우리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기복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축복과 기복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축복은 뭐고 기복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기복, 축복. 자, 기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을 비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는 관심 없고 그냥 복을 비는 게 기복이에요. 우리가 무속신앙의 그 전통 가운데서 무당 굿을 부르고 돈 주고 점을 보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막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요구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는 관심 없고 그냥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복을 빌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기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은 너희들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떵떵거리며 살 거야. 여기 들어가면 너희가 다 복 받는 거야 하고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복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복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이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은 저기만 가면 되는데 저기만 가면 되는 데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들을,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이 법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법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참 미스테리하고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드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매일마다 새벽 강단을 지키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동일하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경우들은 많이 없습니다. 주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그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한자리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이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삶의 기준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역에 그것을 지키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어느덧 우리에게
오늘도 나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가에 이 고민을 하지 않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쁨 되지 않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한 것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기쁨 되는 것에 이 질문을 여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요 괜히 서글퍼져요. 한평생 섬겼는데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주실 것만 같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살아가는 삶이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 안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찢겨지는 빵,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은 쉬워요.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반드시 받는 복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시온 성교에 방문하셨고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함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확신과 그 목사님의 고백이 동일했어요. 저의 확신이 뭐냐면, 제 삶을 돌아보면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로 사망 신고를 스스로 내릴 만큼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던 것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싶어요. 이게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렵게 집 마당에 천막을 세우고 교회를 개쳐 가셨고 이 교회를 섬기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일찍 과부가 되시면서 또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셔야 하니 한평생을 찢겨진 빵, 부어진 포도주의 인생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을, 그 헌신을 받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삶 가운데 그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 자리까지 계속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저는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헌신,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자녀들에게 받을 만한 그릇으로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복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그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개쳐 가시면서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내가 그 복 누리는 것 같다. 동일한 고백. 성현아,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때가 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있습니까? 없죠.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죽음이 왔을 그때에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애도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죽음 앞에서 온 성도들이 저의 죽음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지, 이것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둘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앉았다가 일어났던 이 안진뱅이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묶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면요, 잘 살았나 보다, 내가 제자인가 보다, 그냥 마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아집이 너무 커서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지탄이 있습니다. 그건 고치지 않고 핍박받으면 다 제자인 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핍박받고 있으면 내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받는 핍박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해보면 우리 시온선교회는 앞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선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적인 삶? 그게 뭘까요? 그냥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선교적인 삶일까요? 여러분이 신앙 좋다, 내가 은혜 받았다, 신앙 좋은 것을 드러내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교회에만 오면요, 다툼이 많습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모인 곳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싸움이 많은 이유들을 더 고심히 고민해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나를 빛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빛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 건데요,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처럼 믿어야 해. 예수 믿는다는 거 저 사람처럼만 믿으면 참 좋겠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욕이죠. 욕이죠. 왜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오늘 주일이 끝난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그 빛이 어디 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는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상처와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상처와 흔적이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처와 흔적이 무엇이냐면요,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스토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 간증을 할 때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합니다. 그런데요, 간증 맞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더 귀한 고백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손해를 받습니다를 기쁘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스토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가 죄송해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몸에 상처와 흔적이 있는데요, 이 흔적을 보면서 아유, 괜히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흔적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응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남기고, 이것이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흔적을 남기며, 그렇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의 기쁨 되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이 재밌게 이루어져 가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고아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막 살아봤습니다. 또 목사가 됐더니 가장 힘들다고 하는 청년부만 10수년간 계속 청년부만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지치고 몸이 힘들어져 갑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간경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간이 상했대요. 힘들대요.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많이 원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찾아오는 게 간경화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이런 고백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한 내 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 갔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이 사역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간 상한 것은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간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가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프고 나서요, 이 아픈 게 제 목회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교인들이 아프면요, 제가 상담을 정말 잘합니다. 왜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 상황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눈물을 함께 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인생의 흔적이 얼마나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맡깁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가?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때문에 손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하루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는 수고와 상처와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시사, 군대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아름다운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가족 되게 하시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모든 구역 식구들이 모여 바자회를 준비할 때에 먼저 모여 힘겹게 살아가는 개척교회들, 치료비가 없어 중단되었던 그 가슴 아픈 상황들 함께 위로하며 기도함으로 바자회를 준비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잠시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모든 개척교회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역의 길이 맞는가 고민하고 목사님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섬기는 것이지만 이 섬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멈춤이 없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모든 시온성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